같아요. 날도 따뜻하고, 요새 따뜻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무슨 여름이 된 거 아니겠는가. 너무 덥다. 근데 더운데 또 거기다 웬일로 뭐 미세먼지 황사해서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외출을 하지 말아라, 뭐 무슨 누구는 또 재난 문자까지 받아. 밖에 나가 돌아다니면 건강을 해친다. 그래서 어제같이 더운 날씨는 좀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밖에 나가면 더 위험하다고. 누구 말로 이불 속이 가장 안전한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봄이 왔는가 싶더니 봄이 또 가고 여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고 또 날씨가 우리 몸이 적응하기 쉽지 않을 때 더더욱 우리의 건강에 유의하면서 지내시는 그런 우리 영상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는 휴일이 많아서 좀 편히들 쉬셨어요? 네, 휴일이 그냥 하루 걸러 휴일이 있다 보니까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마음이 좀 들떠있고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늘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자 합니다. 우둔한 우리를 깨워주시옵고 이 땅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하늘길임을 바로 알고 그 길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가리워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삶의 길을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좋은 봉송 해주신 우리 고선율 가족 감사드립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찬양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좋은 찬양 늘 매일마다 애써주시는 우리 분이의 찬양들에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시대의 상황을 보면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고민하게 만드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아니, 더 직접적으로 질문을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모습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만들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이제 내일 모레 5월 9일이면 새롭게 우리의 지도자를 뽑는 흔히 한국에서는 줄여서 대선이라고 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식들은 그것이 요즘 하도 많이 얘기되고 있는 소위 가짜 뉴스이건 아니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책임과 함께 가슴 아픔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사이고 제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지 몰라도 다른 종교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도는지 몰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 공교회라는 이름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데 좀 가슴 아프고 때로는 어이가 없고 때로는 기가 막히고 하는 그런 소식들이 그리스도교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을 현혹하고 있는 이 세태를 볼 때 참 가슴 아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사람들이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들 정의를 얘기합니다. 옳음을 이야기합니다. 민족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쪽을 바라보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시대, 그것도 같은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의 목소리를 높여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우리나라에서 많이 있었던 그 촛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10월 달부터 시작된 걸로 생각되는데 촛불이 시위를 하면서 마구 커지니까 그거에 상응해서 태극기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근데 촛불을 드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리스도인이 있고 태극기를 드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리스도인이 있다 하는 겁니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주장하는 바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촛불을 드는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다 아멘합니다. 태극기를 든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정의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라고 하면 그들도 또 다 아멘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세상 사람들,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은 모두 다 뭐라고 스스로를 주장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다라고 양쪽이 공이 똑같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참 설교하기도 참 어려웠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양쪽이 다 모두 다 공감을 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설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척 고민스러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그 자리에 모여져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에 따라서 그 말씀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상황을 우리는 복음서 여러 곳에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든다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마치시고 난 후에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육신에 먹을 것을 원하기 때문에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만 남아있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다. 얼마나 짧은 간격 동안에 일어난 일인데 예수님이 느끼기에는 얼마나 전혀 다른 상반되는 그런 백성들의 환호와 백성들의 환영 그리고 이어지는 백성들의 배반과 떠나감 이것을 느끼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뭐 그것을 크게 탓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양자를 다 받아들일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어느 편에 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묻고 거기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만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만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묻지 않고 그저 편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살기에는 너무도 혼란스럽고 너무도 격동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하여 부르는 이야기 그리고 당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제 목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터인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부탁하는 내용들을 적으면서 그 가운데 일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부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부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서 그는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아주 짧은 명제로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리고 영생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싸우는 일이라고요.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것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고 싸우지 말라고 원하고 싸우는 것은 금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싸우는 일이라고 말을 하십니까?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없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직무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부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시달리다가 좀 교회 오면은 좀 편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니까 아무 염려 마십시오. 기도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될 것입니다. 좀 이런 위로의 말씀 좀 드리려고 교회에 왔더니 우리 목사님은 이건 세상에서 싸우는 것보다도 더 심하게 매일마다 우리를 전투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내가 교회 가서 도대체 마음에 평안이 없어. 우리 교회는 안식이 없어. 이게 교회인가? 이러면 차라리 교회 안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들도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안식을 선포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좋은 얘기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이야기를 선포하다가도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고민에 함께 참여하도록 권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창궐하고 있는 악의 준동을 보면은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 가정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자녀들하고 여러분들 식구들하고 그냥 조용히 그냥 나만 배부르고 나만 등 따스면 된다 하고 사십시오라고 설교하기에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평화롭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악의 준동과 그들의 세력의 기세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세상의 싸움과는 다릅니다. 왜 다른가? 세상의 사람들이 싸우려는 싸움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탐욕이 기초로 되는 그런 싸움인데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싸움은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싸우면서 남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은 절대로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큰 강대국이 미국 시민들이 여러분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큰 강대국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 믿지 마십시오. 그 강대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지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아무도 전쟁하지 않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내 자식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데 그 나라 국민이 그 나라 지도자를 지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지지 안 합니다. 세계 평화는 좋지만 그 자리에 내 아들이 나가서 총 맞아 죽는 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싸움은 그런 싸움인데 우리의 싸움은 그거와는 다른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싸움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싸움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 필연적인 일입니다. 악하고 거짓된 힘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런 세력과는 싸워야 합니다. 그것을 그냥 받아들인다든지 거기에 굴복한다든지 그래서 그 세력이 이끄는 대로 세력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말하고 하려는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싸움은 마치 강대국들이 제국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국의 예를 들면 군수 사업을 위하여 약소국들을 막 볼모로 잡아서 위협하는 그런 류의 싸움이 아닙니다. 또는 한 민족 안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약자의 이익을 마구 빼앗기 위해서 벌이는 그런 다툼이나 싸움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싸움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저항성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만나게 되는 부딪히게 되는 장애물을 헤쳐나가는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싸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 덕목을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우리가 알기 쉽게 열거합니다. 이것을 따르라 하면서 그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는 덕목,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덕목이 있는데 우선은 이런 덕목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으로 우리들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르게 한번 이렇게 분류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첫째 어떤 사람인가? 첫째, 무조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제일 중요한 건 착한 사람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착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요즘은 착하거나 좀 약하거나 부드럽게 보이면 주변 사람들이 깔보는 그런 시대가 오히려 됐습니다. 어딜 가든지 소리 지르고 목소리 높이고 막 화를 내야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좀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뭐 내 요구를 들어주지, 어디 가서 좀 나이스하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했다가는 그냥 저 찬밥으로 밀리기 쉽다 하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한국에서 딴 게 1983년인가에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운전면허를 땄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권면하는 첫 번째 이야기, 사고가 나면 무조건 나가서 소리 질러라 했습니다. 1980년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요즘은 달라졌겠죠. 나가면은 뭐 사고가 어떻게 나는지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물고 나가서 그냥 손가락질하면서 소리부터 지르고 네가 잘못했다고 나중에 판정되죠. 일단은 그렇게 해서 기선을 제압하라게 제가 운전면허를 따고 첫 번째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 그러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착해야 돼요. 요즘도 보면은 텔레비전이나 뉴스나 심지어는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쁜 남자 또는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즘 여자들이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고 남자들이 자꾸 나쁜 남자가 되려는 경향이 있는데 나쁜 사람이 되려고 해요. 흔히 말하는 종편을 우연히 보게 되면 요즘은 음식점에 들어가든지 길 가다가 어디 뭐 시장에 들어가든지 하면은 전부 다 사람들이 종편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종편을 안 좋아합니다. TV조선이니 채널A니 MBN이 이런 것은 일부러 아무리 재밌는 거라도 안 보려고 하는데 시장을 간다든지 음식점을 가든지 그거 틀어놓습니다. 그러면 주인한테 다른 채널로 바꾸더니 좀 꺼달라고 하고 싶지만 또 다른 분들이 하도 열심히 보니까 뭐 그냥 앉아서 그냥 빨리 이 자리를 피하겠다는 생각만 하는데 그런 종편을 보면은요 내용은 관계없습니다. 내용은 관계없는데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무슨 정치 토론을 한다고 하면서 싸웁니다. 거기서 막 그러면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은 속이 좀 시원한 사이다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럼 예를 들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김대중 그 자식 나와서 텔레비전에서 토론하는 패널리스트들이 그 나라를 다 망쳐먹고 그 이북에다 돈이나 퍼주고 돈 퍼주면서 지가 무슨 노벨평화 이러고 막 텔레비전에서 막 그 떠들어냅니다. 그러면 앉은 사람들이 그것을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신기하고 재밌어하며 보면서 거기에 빠져들어갑니다. 착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나쁜 사람이 되는 쪽에 사람들이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덕목은 착한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이 열거한 덕목 중에 하나를 들자면 온유한 사람, 겸손한 한 사람, 그의 가슴은 따뜻한 사람. 무슨 이제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물론 머리는 차야 되지만 가슴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측은지심을 가진 사람. 측은지심 없이 스스로를 인간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 사람이 인간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측은지심이 있어요. 측은지심은 무엇입니까?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 없이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아파하는데 내가 안 아프다고 해서 그 아픔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고 느끼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착한 사람 아닙니다.
아무리 법 잘 지키고 남의 거 훔치지 않고 남에게 거짓말 안 해도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고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리에 함께하려고 않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서 본문에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주님의 행위의 근간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을 낫게 된 거 이 사람의 병이 어떻게 나았을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눈 멀었다가 눈을 뜨게 됐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배부르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대답 잘하시더니 오늘 대답을 어떻게 해서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서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반만 맞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 가지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뭐 얼마나 크다고 해서 주님이 그 믿음 보고 믿음이 크다 해가지고 감동받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의 가장 근거에는, 그런 일들의 원동력은 우리 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쪽에서 나오는 우리를 향한 연민입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렇게 단정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들이 미처 생각도 못하는데 너희들이 무슨 먹을 것 좀 없는가? 저 사람들 좀 먹여야 되겠는데. 그래서 또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는 성서의 복음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측은지심을 가진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주님의 모든 행위의 근본이 바로 그 타자에 대한, 나의 이웃에 대한 연민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음서의 기자들의 의도를 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낫게 했다라고 우리한테 자꾸 강요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 감춰져 있는 주님의 삶 속의 근거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켜서 주님으로부터 사랑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내용보다도 더 먼저 앞서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착한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의 자식이 어처구니 없는 일로 세상을 떠나서 슬퍼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같이 슬퍼해주면 됩니다. 뭐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나가서 뭐 대단하게 뭐 시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같이 슬퍼해주고 내가 어떻게 저들을 위로해줄 수 있을까? 저들의 마음이 평안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찾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첫 번째 착한 사람, 측은지심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만 가지고서는 모자르다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우리들 중에도 착한 사람 많아요. 법 없이 살 사람 많아요. 정직한 사람 많죠. 남의 거 훔치지 않고 사는 사람, 사기 안 치고 사는 사람, 도둑질 안 하고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만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착한 것에 더하여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들 생각하는 것을 요즘 힘들어해요. 싫어하고 생각하기 싫어,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유명한 성각자 한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목사로서 말한다면 생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을 함으로써 뜻을 갖게 됩니다. 뜻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을 갖고 자꾸 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 저것은 옳을까? 저것이 잘못될 것일까? 그것은 그쪽은 아닙니다.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자명한 사실이라도 의심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 저게 맞을까라고 의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길을 걷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그 원래 숨겨진 뜻을 알 수 있는데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잘못된 길을 옳은 길일 줄 알고 가게 됩니다.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사드라는 거 있죠. 사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이 막 밤중에 와가지고서 열흘 남은 행정부에서 설치하라고 했다고 마구마구 와서 밤중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날 미국의 대통령이 영국의 유명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돈을 내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돈 우리나라에서 땅만 주고 돈은 미국에서 낸다는 거 아니었는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설득해가지고서 설치하는 건데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 그 돈 내놔야지 걔네들 그 거저 먹으려고 그래. 그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10억 불짜리인데 라고 다른 나라의 영국의 유명한 언론기관과 인터뷰를 한 기사가 나오니까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정신이 나간 거냐? 우리나라에서 거짓말을 한 거냐? 우리나라에서 이거 뭐 잘못하거나 미국의 대통령이 바보라서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 그것을 그 기사라고 하면서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보도를 하는데 그냥 그 미국 대통령이 글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를 너무 과장해서 돈을 내라고 한 것이다라고 또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그 사람이 그 영국 언론하고 어떻게 대화를 했는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궁금해서 진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흔히 얘기하는 어법에는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인데 우리나라 언론은 전부 다 간접 화법을 얘기합니다. He said. 그 사람이 한 말을 쿼테이션 마크에다 그냥 넣지 않고 he said that 또는 he wanted South Korea to pay 어쩌고 이렇게 본인을 이렇게 얘기했대.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얘기했나 들어가 봤더니요. 그 로이터에서 자기들하고 인터뷰한 주제를 몇 개를 가지고서 하이라이트 또 이렇게 요약해가지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을 그대로 실어놨습니다. 몇 가지를. 그래서 제가 이 사드에 대한 걸 보니까요. 거기에 그 대통령이 뭐라냐면 이런 걸 공짜로 주는 정신 나간 놈이 세상에 어딨어. 우리말로 좀 심하게 번역을 하면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거 10억 불짜리 시스템이야. 그 말을 몇 번을 반복해요. 그 사람이. 근데 이거를 왜 그 나라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페이하려고 하지 않지? 그게 기자한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느냐? 이거 10억 불짜리야.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 돈 내야 된다고 얘기했고 한국에다가 걔들도 아마 그거 아마 이해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그냥 봉합만 하려고. 그것만 들으면은 이거 뭐 미국 대통령이 정신 나가가지고서 아무것도 모르고 헛소리하고 그래. 그게 말이 됩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 유수한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한 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그 대통령이 뭘 모르니까 하는 소리야. 라고 치부한다면 그것도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사람만, 조금 더 생각하고 의심하는 사람만이 진리를 알 수 있는데 생각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을 갑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 꿈이 컸습니다. 제가 목회만 하면은 목회에 남다른 재주가 있는 줄 알고 속에 목회만 하면은 큰 교회 만드는 거는 시간 문제다. 아니 내가 목사가 돼서 목회한다는데 누가 우리 교회에 안 올 것인가 하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듣는 분이 계시네요. 아무도 그런 목사 없습니다. 세상에 내가 목사가 되면은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절을 채울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목회를 시작하는 사람 주님이 지금 오셔도 감히 그 생각 못하는 때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컨그리게이션하고 어떤 회중하고 목회를 하는지 뜻을 가진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냥 세파에 휘둘리면서 그냥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이런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게 몇 명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뜻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믿음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가 지난번 창립 기념 때도 잠깐 그런 얘기 비슷한 거 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뭐 어떤 모임이 있길래 저희가 이렇게 여기서 연습을 하도록 허락을 했는데 조그만 애들이 모이는 모임이었는데 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니까 아마 저 강남에 큰 교회를 다니는 아이였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정도 교회는 이거는 뭐 영화부실도 이거보다 큰 그런 교회. 그런데 걔가 들어오더니 할머니가 같이 데리고 왔는데 걔 이렇게 보면서 이게 교회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는데 교회인데 제가 옆에 이거 교회지? 무슨 교회가 이렇게 조그매? 우리 교회 가도 내가 초등부 유년부만 가도 이거보다 크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유년부들이 모이는 데만 가도 사람이
훨씬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의자가 있고 앞에도 더 멋있게 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건데 이것도 교회라고 부르는 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창립 기념 때 어른들 오셨을 때 그 얘기를 예를 들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가지고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 그래야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 못 서요. 하나님 편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저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그냥 가만히 넋놓고 지나가면 그게 다 진리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우리한테 다가와.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면 아니구나, 저건 무슨 의도가 있구나, 저거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가지 참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가 많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생각하는 사람, 심지어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맞는 얘기야? 이게 틀리는 거 아니야? 왜 이런 엉뚱방뚱한 이야기가 들어있지? 이거 도대체 우리한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 그럼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지. 아무거나 읽으면서 무조건 아멘 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구약에 입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입니다. 이 사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사사지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뭐 사사 그러면 무조건 다 대단한 사람, 좋은 사람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 입다 사사가 전쟁을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난 그런 서원도 왜 있는지 몰라요. 서원하는데 뭐라 하냐면은 내가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날 이기게 해주신다면 내가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마중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지도자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또 화가 나면서 또 생각이 나네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세월호가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들을 제물로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서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교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여전히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몇 사람이 그랬죠. 그 제물 목사님이 직접 드시지 왜 애꿎은 제물을 사주셨습니까? 진짜로 그랬습니다. 제물이 돼야 된다면 내가 제물 되면서 그런 얘기하면은 아멘하고 따라갑니다. 그 사람. 근데 엉뚱한 사람을 제물로 하고 쟤네들은 제물이야. 우리를 깨우쳐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입다가 그랬어요. 제일 먼저 나한테 나오는 사람 내가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나왔죠? 딸이 나왔어요. 이게 고민스럽습니다. 사랑하는 딸, 내가 제일 아끼는 딸, 누려봐도 안 아픈 딸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칩니까? 서운했으니까 바칠 수밖에 없는데 딸이 아버지보다 나아요. 아버지 고민하지 마시고 나를 죽이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젊은 여자들이 입다의 딸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때가 되면 산에 가서 애곡을 합니다. 그걸 본문으로 삼아가지고서 어떤 분이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입다가 그렇게 했다니까 사람들이 아멘 하면 들고 너무 좋아해. 이건 아멘 할 때가 아닌데 설교하는 사람이 그렇게 느꼈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 생각하면서.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진리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일까?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어려워요. 예수님도 이상한 말씀도 많이 하고 이상한 거 많이 하셨죠.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예수님이 앉아서 제자들하고 식사하려고 그러는데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방 여자가 나오더니 자기 사랑하는 자녀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하소연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줘야죠. 당연히. 네 딸 데리고 왔니? 안 데리고 왔어? 안 데리고 와도 상관없어. 내가 고칠 수 있어. 돌아가라. 내 딸이 다 낫다. 이래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너 이방 여자 아니야? 야, 주인집 아들도 아직 밥을 안 먹었는데 누가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상 밑에 있는 개들한테 먼저 주는 사람이 어딥니까? 저는 성경 찢어버리고 싶어요. 그거 보면 이게 무슨 예수님이야? 이게 무슨 예수님이야?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아파서 그 너무 안타까워서 그 멀리서 예수라는 사람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 찾아온 진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온 여인을 향해서 한다는 소리가 너는 개야. 우리 아들들 유대인들이 먼저 내 복음을 듣고 내 고침을 받은 다음에 네 차례다. 그렇게 말하면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나는 더 이상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본문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석하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뭐 했다고 그래요?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셨다. 그럼 성경을 더 찢어버려야 돼. 아니 지금 내가 죽겠어가지고서 내 고쳐나가는데 거기서 네 믿음이 1점이냐 2점이냐 내가 지금 9점이 될 만한 문제를 낼 터인데 내가 여기 통과하는지 통과 안 하는지 보고 내가 통과하면 그때 가서 내가 좀 생각해서 고쳐줄지 말지 결정하겠다. 더 이상 그럴 줄은 몰라고 따릅니다. 왜 그럴까? 해야 되는데 막 큰 교회에서도 이거는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나랑 막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방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그 이방 여인을 개라고 부른 예수님. 별로 친하고 싶지 않은 사람 같아요. 그러면 별로 다가가고 싶지 않아요. 재밌는 것도 있죠. 무화과나무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이 배가 고프니까 제자고 야 저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많으니까 가서 열매를 따와라 그랬죠. 제자가 쪼르륵 가더니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한테 쪼르륵 와가지고 그래. 선생님 열매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열매가 없어? 아유 저 몹쓸나무 확 말라 비틀어져.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한테 열매 안 된다고. 그랬더니 마가복음 기자가 그 밑에다가 한 줄을 넣었습니다. 이때는 무화과가 열릴 철이 아니었다. 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가복음 기자. 나쁜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기자도. 그걸 썼어요 또. 이때는 무화과 열릴 때. 지금이야 뭐 한겨울에 가도 딸기 먹을 수 있고 수박 먹을 수 있는 세상인데 그때는 때가 아니면 못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12월 달에 제자한테 너 딸기 좀 가져오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갔더니 선생님 딸기라며 딸기가 없는데요. 아이고 저기 무슨 딸기라며 다 말라 비틀어져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예수님 마가복음 기자가 거기다 지금은 무화과 철이 아니다는 얘기는 또 왜 있었을까? 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믿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바울이 얘기한 한 6가지 덕목 중에 하나만 제가 이렇게 인내라는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인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를 해야 되는데 그 인내를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화가 나도 좀 참는 거, 옆 사람이 나한테 못되게 굴어도 좀 참는 거, 그거를 인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바울이 성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인내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설령 지금 그 결실을 못 보더라도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그 일을 계속해라. 그러면 거두리라. 그 인내. 내가 화가 나야 되는데 한국 참는 그런 인내도 필요하지만 성서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인내는 내가 그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은 거야. 끝이 안 보이는 거야. 성취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하면 때가 되매 이루리라. 그 속에서 인내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사로잡으려는 거짓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옳지 못한 일이 우리 사회에 팽배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편승해서 그저 편한 것이 좋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바로잡고 이 사회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곳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길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야 할 하늘 길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어린이 주일이 되면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또는 뭐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보다도 그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우리들의 후손들한테 보이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줄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후세를 위한 가장 귀한 선물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뜻 찾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 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주를 따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